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1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요. 7년 동안은 풍년이고 7년 동안은 흉년, 이 꿈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이 해석을 한 이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년 동안의 풍년으로 토지의 소출이 풍성했던 7년이 지나고 7년 동안의 이 풍년이 그치고 나서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의 이 소출이 풍성했던 풍년 기간에 애굽은 잘 두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흉년을 잘 준비해 두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알 만큼 애굽에 곡식이 있는 사실은 그 지역 인근에서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었던 것을 알 정도로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굽에 곡식들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일들이 생각나서였을까요? 형들이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본문은 요셉이 팔린 이유로 잠깐 유다의 사건이 등장하긴 하지만 야곱의 가정을 조명하고 말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 42장에서 요셉이 아니라 야곱과 그 가정의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 사라진 그 20년 동안의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정은 또 야곱은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린 뒤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의 가정도 요셉을 잃어버린, 요셉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큰 상처를 안고 20년의 시간을 요셉도 야곱도 그의 가정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야곱이 바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은 이 장면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부터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 11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을 잃어버린 큰 상처로 보내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아들들을 보낼 때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부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받아들였고 이 요셉을 향한 큰 사랑과 관심은 베냐민에게 더 쏟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부재를 사라짐으로 나중에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그 요셉의 부재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큰 아픔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형들 11명이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을 향해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형들이 가는 그 애굽 땅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나라입니다. 형들이 온 것을 요셉이 보았죠. 요셉과 형들이 헤어질 때는 17세의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전의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 이때는 요셉이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이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요셉을 만난 형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죠. 그 애굽이란 큰 나라의 총리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에게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부재 중이지 않았을 때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그리고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을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말했었죠.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그 꿈 이야기가 현실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대로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형들은 요셉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들은 요셉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더라면 내 아들은 죽었노라 라고 말하겠지만 형들은 요셉 자신의 또 다른 동생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 형들은 자세한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형들의 답변 속에서 요셉은 이 아버지와 또 동생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도 잘 듣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 아마 내색하지는 못했겠지만 요셉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며 가족들의 소식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미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모두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형들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가두게 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 큰 과정들 속에 큰 일이 하나하나 지금 서론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엮어지면서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하나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험에 놓이고 노예에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저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그 순간이 고통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요셉의 인생은 고통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요셉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요셉의 인생은 결국 스스로의 삶과 가족들의 삶, 그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자라는 형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는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에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구했던 요셉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애굽 땅,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던 요셉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바른 길일지 참 조심스러운, 행동하기 참 조심스러운,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이 형통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삶의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